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신가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잘 지내셨으니까 뵙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행복이 좋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행복하지 못해 이 사람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그렇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이죠. 그 내용은 좀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가 굉장한 부자예요. 너무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전에보다 더 잘 됐어요. 전에는 30배 거뒀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배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거두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가 작아요. 이거를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저장을 해놔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창고가 작아. 너무 작아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금년에 나온 소출을 다 저장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먹을 거 많이 쌓아놨으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지금 쌓아놓은 거 아무리 많이 쌓고 수고를 했지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십니까? 아멘. 크게 알면 해요. 그래야지 부여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자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뻐요. 좋아요. 기뻐야 돼. 정말이지. 왜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죠? 그렇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땅에다 많이 쌓아놓고 창고를 넓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혼아라고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그걸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라고 말했어. 그 몇 번씩 말, 내가 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기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이 쌓여있으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쌓아놓을 만큼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데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세상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많이 있는데도 적게 가진 사람 거는 막 빼앗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이치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아침의 안개 같다. 여러분, 안개. 아침에 안개 많이 가득 끼어 있죠? 그러면 그 안개 때문에 차도 못 간다, 뭐 사고 날까 조심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해가 뜨면 싹 사그라집니다. 풀잎의 이슬, 그거 아침에 보면 많이 맺혀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해가 뜨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침 안개 같다 그러고, 풀에 물 같다 그래요. 또 꽃 같다 그래요. 꽃. 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은 시들고 만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는 우리의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청년이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자살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신부님께 가서 내 애절함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러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갔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내가 신부님에게 기도라도 받고 가서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러면 자살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 거였어요. 그죠? 자살하지 마라 막 말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살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대신 자살할 때까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랬어요. 아니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지금 불쌍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자네가 내 옆에서 그 일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왕 죽을 거니까 그 할 때까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자살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봉사나 열심히 하고 가다가 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부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집 짓는 일을 했어요. 집이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다 허물어져간 집 허물어 다시 지어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신부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에게 그랬어요. 신부님, 저 이제 자살 안 할래요. 아니 왜?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요, 내가 굉장히 보람있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 쓸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난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보람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냐? 살자로 바꾼 거야. 자살을 살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으면 살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바꾸면 돼요. 악한 것은 선한 것으로 바꾸면 되고 부족한 것은 넉넉한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들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죠?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난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힘이 전쟁하는데도 여러 곳 있고
그런데요, 제가 어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게 언제냐? 28년에서 30년 사이래.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잖아요. 5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방에서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해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서해 해역을 침범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막 구조물을 막 쌓고 거기다 헬기장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 속을 몰라 그 사람.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그 사람.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봤는데 아주 속이 아주 음흉한 사람들. 속을 안 내나.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주워 먹을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대만도 주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있음에 이런 일이 있지만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없게 하시고 항상 그 기도.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 전쟁을 자꾸만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한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잘 견뎌왔는데 점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일이고 세계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의 강수가 넘치는 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명랑한 정서 뭐죠? 기쁘고 즐거운 거죠. 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몸의 건강.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아주 중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름다운 정서, 평안의 삶, 건강의 삶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거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외적인 재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제가 물어봤죠? 부자 되는 거 좋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많이 거둬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즐겁게 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 재산이 필요한 데 있어서 왜 몇 가지가 필요하냐? 그것도 한 3가지가 또 필요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재산. 그게 뭘까요? 내가 먹고 마실 거. 아멘? 아멘. 먹고 마실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죽는 거지. 먹고 마실 것은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고 마실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가지는 뭐냐 하면 여유 있는 재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유 있는 거. 여기서 여유 있다는 것은 그냥 부자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으면 난 못 나눠주겠죠. 내가 먹을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여유 있는 재산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번째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필요한 재산이라고 그래요. 아주 필요한 재산. 아주 필요한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물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도 없어야 되고 근심도 없어야 되고 염려도 없어야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좋은 만남.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쁜 만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들 찔러가지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선한 사람 만나야 되겠죠? 아멘. 예. 사랑이 많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예. 우리는 세상에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 이게 큰 재산이다. 그래서 어떤 이런 말도 있죠. 옛날에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먹을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큰 나무 밑에 있어야 뭐가 생긴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부자와 같이 가까이 하면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부요가 중요하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고통 괴로움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부요해야 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라고? 내 영혼이 풍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믿음이 풍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풍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노래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책을 곁에 두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겠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 극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굉장하다는 의미죠. 꼭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우리가 대적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해 이기죠.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벌벌 떨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공격에 나가요. 지금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좀 부정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부정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정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정하게 돈 모으지 마세요. 부정하게 돈 모으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다 그랬대요. 근데 그 아버지 소문이 좋지가 않아.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 흉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이 창피하죠.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한테 대판 싸웠다고. 아버지 난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게 생겼어.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는 너 하나 아들 하나 너 있는 거 너 잘 살려라 그런 거지 내가 얼마 가져가겠냐 뭐 이렇게까지 말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가난해서 거지가 됐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나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봅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 세리장이는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왜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100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받아가지고 100만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원 국가에다 바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대. 삭개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간 게 참 허무해. 근데 그 키도 조그만 사람이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님 좀 만나봐야지. 그러고선 갔더니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뽕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뽕나무에서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몰려서 옵니다. 근데 나무 앞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 예수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가서 좀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가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빼앗은 거 4배나 갚아주고 4배 4배를 더해서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갚아주고 또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삭개오가 칭찬을 받아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많은 사람이 욕먹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됐다. 뭐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요.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살았던 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만날 때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장사를 할 때도 정직하게,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삶을. 사업가는 일꾼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야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많이 배부르려고 일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꾼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잘 돼서 내가 보너스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부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좋아요. 쌀 곳이 모자랄 만큼 그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농사를 많이 수확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안 됐구나 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그래 창고를 크게 지면 되지. 근데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그거
거기 싸놓고 너무 혼자 먹지 말고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부여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돕고 섬기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짜리 가치. 얼마나 귀한지 몰라. 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값 주고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 부정한 아버지처럼 불법을 행해서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 후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세상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것도 들어오면 다 중심이 많이 가진 것밖에 없어요. 많이 쌓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해.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해. 저도 옛날에 좀 거시기 할 때 그냥 나눠주고 막 사주고 먹이고 막 그럴 때는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 술 먹으러 가면 내가 돈 내고 뭐 그러니까 막 졸졸졸 따라다니더니 예수 믿고 나서 술 딱 끊어버리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재상집에 개를 하나 키웠는데 그 개가 죽었어요. 초상 났어요. 초상개. 개가 죽었는데 그 많은 관료들이 그 집에 문상을 갔다고 그래요. 개 죽었다고. 근데 실제로 그 주인, 그 재상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갔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장집으로 갔지. 도장집으로. 나 이렇게 뭐 총리라고 합시다. 총리한테 잘 보여준다 한 자리 얻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권력이 없어지니까 안 가버립니다. 아이고 언제 왔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든 못 됐든 우리 인간의 인성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복권 당첨되면 좋겠죠. 아멘. 네. 복권 그냥 큰 거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해주시나 봐요. 그 복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망해. 막 식구들끼리 헤어지고 자녀들끼리도 막 헤어지고 쌈박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땀 흘려서 버는 것이 그게 최고. 그래서 누가 뺏어 가려고 해도 뺏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가 공짜가 생기면은 이거 공짜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 쓰는 방법을 참 요긴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정한 데다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행운이 왔는데도 그 행운을 붙잡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95%가 망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95% 중에 들어가지 말고 5% 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새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후손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든지 사는 거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내 후손이 잘 돼야 되는데 내 후손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덕을 세워야죠. 행복이란 어디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불쌍히 보는 마음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그것이 잘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부자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그러셨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때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그 수확, 그 창고에 있는 쌓여있는 모든 양식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 속에도 아침에 이슬 같고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 같고 아침에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불러간다 해도 후회 없을 만큼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딜 가도 떳떳하고 어딜 가도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